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부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큰 소리로 시작.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실 것으로 구약에 이미 예고하셨고 또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곧 말씀은 이미 주님이시고 주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담당하시려고,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참혹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책임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을 완성하시고 말씀 속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최고의 행악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그들과 똑같이 공개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유구무원 말을 안 하셨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안 달려서 봐서 그런데 십자가 달리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경험이 있는가 봐. 다들 십자가에 안 달려봐서 모르는데 십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당신은 달려봤냐고 그렇게 묻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달렸던 행악자들 다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을 할 말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해봐야 그들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할 이유도 없고 죄인이냐 물을 때는 아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임무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는 깨끗이 해결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곳에 우리나라 말에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숟갈만 얹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숟갈만 얹은 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숟갈 가지고 다 떠먹여 주셔. 그래도 안 받아 먹는 거야. 입만 벌려라. 애기들 그러잖아. 입만 벌려. 그래서 해래. 해래. 그 입을 꼭 다물고 안 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오고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십자가에 달면서까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현장에 있는 그들은 오죽하면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생 먹을 만치 돈을 줘서 시골로 보내죠. 가서 절대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면 또 더 하고 싶잖아요. 결국은 그 복음은 계속 전파되게 되었고 그 현장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긋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 그곳에 일하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과 하나님의 확실하게 죄로 인해서 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담을 파괴하시고 결국은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절대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은 단번에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가 되는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도 한번 히브리서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구약에 이미 예고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실제적으로 휘장은 갈라졌고 아마 그 현지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있던 지키던 자들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사람이 손도 안 내는데 휘장이 갈라서 지성소가 보이다니. 이 지성소는 감히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해놓은 날짜에 정해준 시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막혀있는 죄의 담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생활은 세상 종교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가 최초에 만들었겠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힌 것은 우리의 죄 안에서 죽어야 하는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는, 죄값으로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의의 법, 거룩한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죽음은 오히려 영혼은 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참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이 자유롭고 천국에서 그 자유롭게 사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새롭고 산 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리스도께서 그 행악자들과 같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았으니 이제는 자유하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사망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해결받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이제 자유해야 돼요.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자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거리에 나가서 손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주님이 필요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말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디에 부흥회 갔는데 어떤 분이 그게 물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영어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외국말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웃으니까,
목사님 왜 웃으세요? 영어 잘해? 제가 지금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자기 할 때 자기 청년의 임원인데 기도를 시키면 한번 영어로 기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영어로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데 영어 잘하는가 봐. 아니, 외국 사람하고 그냥 대화할 정도입니다. 근데 꼭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영어 나 잘한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어로 해도 들으시고 방언으로 해도 들으시고 일본말로 해,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으셔. 언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나 혼자만 영어로 기도하면,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교만하다고 하지 않겠냐? 그럴까봐 못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해요, 혼자. 혼자 영어로 기도하면 남들이 방언을 하는 줄 알겠잖아요. 그래서 방언 받았냐? 예, 방언을 하면. 그냥 해, 영어로. 하고 싶으면. 그것도 영어 공부가 되겠지, 기도하는 것들이. 그 매일 하나님과 영어로 대화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영어는 또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겠냐? 해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대중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언어를 못 알아들으시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서든지 그냥 영어로 하든지 방언으로 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어떤 외국말로 하든지 그냥 하나님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하고 같이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 당연히 대한민국 말로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한번 은근슬쩍 나를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혹시 그렇게 해도 되라고 하려나? 그러면 그때 부흥회 왔던 목사님이 방언 기도로 영어로 대표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어. 아마 그 핑계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자유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고 생명의 진리고 사는 확실한 구원의 길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하게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영적 싸움은 다 할 수 있어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몰아내고 이기는 역사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도 자유한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그건 내 믿음이 약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게 악한 영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인정만 되고 믿어만 지면 어디서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강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대하다는 말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잡혀서 전도하다 잡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말을 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잔인하게 죽고 죄가 없으시다는 확신한 분명한 증거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도 죄가 요만한 죄라도 있었더라면 못 살아나죠. 따라해 봅니다. 죄인은 부활이 없다. 죄인은 절대 부활이 없어. 그럼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역이, 기관이, 교회가 왜 자꾸 침체되냐, 왜 자꾸 퇴보하느냐,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아, 교회 안 가는 것도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나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그것도 그럼 자유지. 육신의 생각으로 자유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자유한 건 주님이 책임져주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다 망한다. 로마서 그래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결국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 육을 죽이면 살리니 영성이 육성을 이기면 사는 것이고, 그래 영의 생각으로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반드시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장담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결국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첫 부활에 참여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죄를 무덤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무덤의 사망을 다 덮어버렸으니, 묻어버렸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와 함께 부활하자, 천국 가자. 할렐루야. 약속이다, 이거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부활의 자유를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산채로 들림 받는 것, 사실은 이것도 부활이에요. 육체는 죽고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은 죽습니다. 육은 천국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새롭고 산 길을 확실하게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열어두시고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전도하는데 주저하고 남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부자유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자유할까요? 내 생각으로 이거 창피한 거 아닌가? 쑥스러운데 이러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핍박받는 거 아니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충만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악한 영의 어떤 전통의 수단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게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되려고 할 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환경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려고 맘먹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충성하기 너무 좋은 이런 자유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자유하게 일하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이런 좋은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자유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안타깝고 불쌍하고 참을 그들을 불행한 것입니다. 내 육신이 끝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육신이 숨 못 쉬고 끝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전도 받았거든요. 이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때는 늦으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숨이 끊어지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이라도 땅속으로 들어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한 신령한 몸, 영의 몸은 제한받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할렐루야, 이 땅의 사망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우겨 쌓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살아라 죽으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우리는, 부활한 그 믿음은, 부활한 그 영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로 올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음 세상을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다음 세상은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했어요. 곧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약속해 주셨고, 죄를 짓게 하여 인간의 영혼을 저주의 죽음에서, 지옥에서 확실하게 영원토록 그 고통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권세 가진 권세자, 그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파괴하는 절대적인 권세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이름은 권세는 파괴하는 권세. 할렐루야.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는 권세. 그러므로 마귀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가장 약점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죽음도 있고, 예수 이름 안에는 죄사함도 있고,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도 있고,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악한 영은 전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에서 마음으로는 다 하지. 아니, 마음으로는 다 천국 가 있지 지금. 몸은 놔두고 마음만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 마음이 간다니까 지금 마음이 영으로 변하는 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결국 뭘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마귀의 한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마귀의 일은 예수님의 이름만 멸할 수 있어요. 예수 피름한 사망 곳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어지시면 예배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자유해야 돼. 자유해. 누가 나를 결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했냐니까. 아, 그럼 바빠서요.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면 지옥 가야 돼? 아무리 바빠도 천국 가야 돼. 우리는 세상 바쁜 거하고 천국 가는 거 전혀 무관해야 돼요. 아,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쁜 것 때문에 포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 못 맞출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어느 환경이 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바빠서 예배 드리러 안 갈테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누가 막습니까? 무엇 때문에 막습니까? 내 몸을 끌고 기도 장소 갈 만한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의 생각이 강하면 육신은 끌려가고,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결국은 성령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점점 더 육신의 생각을 강하게 계속 세상이 만들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모임 때문에 예배가 힘들고 기도 생활은 더더군다나 힘들어지고, 누가 이 자유를 다 뺏어갔냐 이 말이야. 누가 어디다가 뺏겼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만치 내게 영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신앙생활에 유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지는 분들은 대답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게 유익이라고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의 성장이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의 역사를 내몰고, 가정에 방해하는 시험을 내몰고,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그 기도에 영향만치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게 부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야 돼. 난 지금 교회를 못 가니까 나는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방에 가서 오늘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모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는 난 교회 가서 기도할 테요. 같이 기도할 테요. 막 기도하는 이런 자유가, 이런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어디다, 무엇에, 누구에게 뺏겠냐 이 말이야. 신령한 영적으로 그 내 몫인데, 내 몫. 응? 내가 나의 자유의 몫이에요. 지금 진리를 모셨다면서, 진리의 생각을 한다면서, 진리에 내게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육체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유하지 못하다면, 육체가 자유할 때, 육신의 생각이 자유할 때 성령은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자유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는 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그러면 내 몸은 성령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아요. 그럼 성령이, 주님이 자유하게 그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고 총무하고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데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날마다 부족한 걸 느끼면서도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내일 또 다시 와. 그 사람에게 맞는 걸 또 일을 주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면 일주일, 하루에도 끝나고 이틀에도 끝나고, 그런 사람은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일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러 그러면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 재벌 2세가요. 그 재벌 2세가 막노동을 하는 데가 있어요. 외항선을 탔대요.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큰 재벌 그 2세가 남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거기 가서 열심히 세상을 경험하고 좀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가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가 그 좋은 고기는 다 다스리는데 약간 상처나고 이런 흠 있는 고기들은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저거 진짜 먹으면 좋겠다. 저거 만들어서 먹을 수 없을까? 그러니까 워낙 그쪽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 속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만든 것이, 그것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참치캔이에요. 왜 참치캔 있잖아요. 왜? 그거 맛있잖아요. 그거 안 먹는 집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은근히 감동되더라고. 일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이세가 그걸, 이건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 사람은 하려고 하면 돈은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치캔, 그게 진짜 하자 있는 물고기로 만든 거거든요. 비싸고 좋은 것은 비싼 좋은 가격으로 나가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좀 파치, 상처나고 꼬리가 떨어졌거나 뭐 눈이 빠졌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재벌이 됐잖아요. 난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린, 제 눈에는, 제 귀에는 항상 그런 것만 들리니까, 그런 거 들으면 그게 꼭 이렇게 신앙으로 연결돼, 믿음으로 연결되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뭐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아,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되겠네. 믿음으로 되겠네. 기도하면 되겠네. 매사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적이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막 부리는 거야. 나한테 막 욕하고 말이야. 그럼 반말하고 말이지.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말이야 좀 그잖아요. 그런데 가면 기술자들은 나이가 어려도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어이 여봐, 그렇게 하는 건 이건 양반이 하는 것이고 그냥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에이씨 더러워 못하겠네. 그럼 돈도 들어온 거지. 돈은 원래 들어온 거지만 그 사람은 하루도 하다가 건다고 그만두고 일주일도 못해요. 그럼 매일 옮겨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때문에 자주 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뭐 여기 잘리면 또 저쪽에 가서 다니다가 주일 지킨다고 또 잘리면 또 저기 가서 또 주일 지켜도 된다는 데 가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목적이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삶에 다 큰 목적, 작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차순위 되겠지. 진짜 믿음으로. 이게 자유예요. 신앙생활 앞으로 이런 신령한 자유를 육신의 자유와 결국은 타협해서 점점 더 전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유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일하는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꼭 믿으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참 축복받을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전 교회 일하는 거, 교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1년에 2번, 3번 어느 절에 갑니다. 열심히입니다. 아니 1년에 2-3번 가는 거 가지고 열심히라면 그걸 그 전에 다녀요. 저는 절에 지금 기억에는 한 번인가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자기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애들이 교회 다 다녀요. 나도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 사람 기독교예요. 우리 애들이 그잖아요. 우리 딸도 전도사고 아들도 전도사예요. 그럼 나도 기독교예요. 교회를 나가십니까? 난 바빠서 못 나가요. 그때 취미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유한 거야. 자기가 자유하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좋든 싫든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이후에 선택이 없어요. 육이 있을 때 선택해야 돼요.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초청받은 잔치에 초청받은 성경에서 예수님께 비유로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이 초청했다가 어떤 부잣집이 초청했다. 자식 그 결혼식에 잔치에 초청을 했다. 내 잔치에 초청해라.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참석하잖아요.
창세 전에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유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 그건 법적인 종교의 자유. 법적으로도 종교의 자유라고 해놨으면 예수 믿는 것도 자유하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야? 반대로 안 믿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안 믿는 게 종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안 믿는 것도 종교야? 믿는 것이 자유하다는 거지. 그 중에 일반 종교 말고 기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죽은다면 선택할 수 없어요. 후회만 있는 거지.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후회했으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잘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그게 안 돼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게 됩니까? 우리 신령한 자유, 영적으로 신령한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세상이 육신의 자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인정해 주신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악한 영들을 내모으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이란 말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같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그런 얘기도 없지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믿는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주인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부활의 약속도 예수님만 하셨어요. 세상 어떤 종교도 우리의 사후를 약속해 준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확실한 죽어도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인류 역사 속에 여전히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신세를 영원히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귀사탄 귀신 역사가 다시는 지배할 수 없으며 죄와 사망과 지옥의 참혹한 형벌도 다시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본래 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신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영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좋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맛있는 걸 주면 너무 행복하다, 행복해. 좋은 거 먹는 게 행복이야. 아이들은. 어른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은 거 먹어. 참 먹는 게 너무 행복해.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그 돈 봉투가 손에 들어올 때 돈 받는 게 행복해. 왜 뭐 다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즉시 문자로 들어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거지. 이런 맛에 일하는 거지 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행복하다고 해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인간의 이사 그러면 매일 웃고 다녀야겠네. 그러니 매일 웃을 일만 많은 나라,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다메섹 변화 이전에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못 받아왔고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뭐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그렇게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뜻이 완고하냐,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확실하게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이루셨어요. 마귀 역사는 다시 성령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 그 법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행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요구에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함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유해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갈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빠집니다. 그것은 자유하게 지배당하는 거지.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자유하게 지배당하는. 그래서 내 평생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최고 1등으로 잘해야 돼요. 이게 2등이나 차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점점 더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게 90, 100, 80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내가 죽어서 요새는 자식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죽어서 물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살아서 물 많이 먹고 죽어서는 물도 먹지 마.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나의 소망이 되는 이런 사람이 삶이 얼마나 반듯하고 그런 삶이 깨끗하고 그런 삶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천국 가자고 전도할 망정, 죄 짓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악한 영에게 속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정말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육신의 요구에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육신의 방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바로 요구하시는 진리의 생명의 자유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진리 안에서 한시적이 아니요 영원 무궁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누리는 거예요.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싶은 건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떤 것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유예요.
우리 사람이 자유권이 있잖아요. 수용할 권한과 배탈 권한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천국의 축복임에도 그걸 거절하고, 난 좋은 것만 해, 힘든 거 안 해, 어려운 거 안 해, 쉬운 것만 해. 그런 육신의 요구에 쳐서 육신대로 살다가 실패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만이 속죄와 영생의 자유인 것을 확실히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에 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씩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장이 뭐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던 걸 왜,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예배 빠지는 사람은 예배 빠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제 오전만 나오는 사람은 저녁도 나오려고 결정하고, 누구 때문에? 내 영혼의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자꾸 성장하고 발전해.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계속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 닮지 말고, 큰 교회니까 큰 교회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닮아야 돼요. 응? 뭐 잘하는 건 우리가 같이 하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허물에서, 죄악에서, 내가 받을 징계에서, 내가 당할 육체의 질병과 고통에서, 죄와 저주에서, 철저하게 적감신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데 사용하시고, 아무 때고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같이 이제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싸움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삐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왕따도 시키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야, 그럼 오늘은 이런 날은 야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안 되냐? 그래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꼭 가서 말 그렇게 한마디씩 꼭 하는 놈이 있어요. 나중에 뒤지게 혼날 막좀 꼭 말을 해요. 꼭 찬송을 부를 때 그러면 예수가 걸렸네 나무에, 꼭 그렇게. 나 이천시잖아. 나 약 올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오늘 한잔하러 갑시다. 그럼 걸리면 또 한 대 맞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나 약 올리느라고. 이게 지들은 그걸 장난으로 웃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진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 야, 그 예수 믿는데 너 뭐 도와줬어? 방해했어?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다정한 사람, 우리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꼭 놀리냐고 저만큼 떠가면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지금 예수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과 계속 잘 어울리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강한 리더가 되려면 자유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믿음 안에서 그건 아니야. 야야, 그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고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스스로 꼭 조목사라 그래요. 그 조목사죠, 조목사.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은 조목사님이 됐네. 조목사가 보내주는, 근데 요새 그래. 조목사님이 보내준 성경책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인해서 하나 보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사인해서 보내준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라는 건 아무렇게나 말하고 막 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야. 죄를 이기는 게 자유야. 어디든지 떳떳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게 자유야. 그건 내 권한인데, 아주 고유 권한인데 누가 타치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던 말던 나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지난번에 어떤 우연찮게 그런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임에 제가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어. 꽤 많이 모였어. 그 중에는 장로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 거기는 안 믿는 사람도 한 반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조은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느닷없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오늘 같이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먹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니까 그렇게 당연히 기도하고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막 우겨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기도해줬다고 박수 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같이 먹자고. 기도해준 것 때문에 정심을 제가 하시오.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게 그래, 그 동창들이 모여. 그 친구들이 야 같이 모였으니까 친구로 해, 친구. 야자도 하고 그래 막. 그러니까 안 그러거든요. 꼭 깍듯이 목사님 더 드세요, 가실래요? 뭐 이래지. 그러니까 그런 줄을 다 알아. 오늘도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밥 사세요. 그래서 카드 결제하고 몇 번 나눠 갚으시오. 그들이 옛날에는 예수가 걸렸네 나무에, 그런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옛날 얘기를 왜 하고 그러세요? 장로는 된 애들도 많이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고 유학감을 조성할지라도 거기에 눌릴 필요도 없고 자유하게 오히려 예수 말할 수 있는,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놓고 부흥회 한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그러면 난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갈게. 다음에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는 또 설교할 일이고.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한 자들은 자유하게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자유하고 천국에 가서 진짜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왕노로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그분은 나 위해서 사셨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기도합시다. 찬양할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나 그 제목은 몰라. 앞에 그것만 알아.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구하게 주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산나 오산나 주님 한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자유하십시다. 예배가 자유롭고 이제 기도를 자유롭게 하세요. 누가 막습니까? 우리 자유를 누가 막아? 막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자유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더욱 자유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하게 하지 못한 건 회개하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못한 건 회개하고 진실로 자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